저는 6월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고 7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7월이 이어지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를 위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를 위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격변의 세상 속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권력을 중심으로 나라가 이어져 가고 있고 흥망성쇠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수많은 역사 속에서 각 나라의 모습들을 우리는 지켜보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세워진 나라는 영원할 것 같으나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역사 속에 돌아보면 흥망성쇠를 반복하고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사 이 세상의 역사고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권력도 권불 1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어야 10년이고 더 긴다 한들 결국에는 유한한 관계 속에서 그들의 권력은 반드시 끝이 있고 새로운 권력이 생성되고 나라를 형성하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고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비되고 준비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일하심의 관점에서 7월 한 달 동안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몰랐다라고 핑계댈 수 없을 만큼 모든 만물 가운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만물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한 누군가가 설계하고 전능한 능력으로 만들어진 세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해석도 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예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의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 중에 그 결정체의 문양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내리는 눈송이 하나하나마다 결정체의 그 문양이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눈송이의 문양을 생각하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광대하심,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능력을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고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창조를 뒷받침할 학자나 연구원이 아니지만 지금 인터넷상이나 모든 정보로 공개되어져 있는 자료들을 설교를 준비하고 찾아보면서 이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창조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펼쳐 보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능력과 권위와 그 신성에 대한 모든 것을 모든 만물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창조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속에서 어떻게 그 나라가 펼쳐질 것인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해도 좋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설교를 준비하는 제 안에 가슴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을 일주일 내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찼던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자료들을 여러분께 쭉 이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하물며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창조까지도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의 계획하심 속에서 설계되고 그 설계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에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유한한 이 세상의 창조까지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유감없이 발휘된 그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중력의 법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유인력. 만약 이 중력이라고 하는 법칙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땅을 짚고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체가 지구에 고정되어야 되는데 고정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무질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중력의 법칙뿐만이 아니라 열역학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에너지는 창조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과학자들이 정해진 그 진리의 법칙이 열역학 법칙입니다. 에너지의 사용은 점점 무질서로 퇴화되는 것이지 어떤 질서라든지 그게 활성화되어져서 그 에너지가 확장된다거나 에너지가 성장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빛의 속도도 불변의 법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2억 9,970 더 되는데 세봤는데요. 미터 퍼 세컨드라고 하는 단위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빛의 속도가 1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그 빛의 속도가 전혀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1초에 약 3억 미터의 속도를 내는 것이 빛의 속도라는 거예요. 1초에 3억 미터. 그 빛의 속도는 지금도 변함없이 똑같은 빛의 속도를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수학의 법칙과 논리, 파이라든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든지 저는 수학자가 아니라서 그 내용은 모르지만 수학의 이 공식과 그 진리된 그 질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이 2가 된다거나 2가 되지만 3이 된다거나 4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수학의 모든 공식과 법칙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체의 기능과 또 모든 기능에 대한 설계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능력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포 안에 있는 DNA에는 30억 쌍의 염기 서열이 있다고 합니다.
프로그래밍된 그 코드를 이야기하는데, 인간 한 사람의 DNA 정보를 모두 책으로 쓴다고 한다면 수십 권의 백과 사전을 기록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DNA의 그 염기 서열의 그 질서에 대한 모든 그 순서는 누가 정했으며, 그 방식과 수단으로 그 DNA의 그 성향이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질서는 누가 만드셨느냐. 사람의 성격과 기질과 습성과 얼굴의 형태와 모양과 심지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성격과 마음에 품은 그 성질에 대한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과연 누가 어떤 법칙과 그 질서 속에서 그 창조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체의 구조 중에 눈의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망막이 수백만 개의 광수용체, 자동 초점이 조절되는 그 기능, 자동 조리개가 작동되는 그 기능이 이 눈의 이 망막 안에 있는데, 아무리 첨단의 사람의 기술과 능력이 만드는 그 카메라라 하더라도 이 눈의 기능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복잡성 속에서 진화론자들이 강조하는 그 진화를 설명할 수 없대요. 이 망막의 구조를 연구를 하다 보면. 또한 세 번째로 혈액순환과 면역체계에 대한 인체의 내용 속에 들어가 보면 한 번도 쉬지 않고 뛰는 심장, 생명으로 태어난 잉태된 이후에 수정체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생명의 변화를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순환되며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그 증거들이 변함없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 기능과 역할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체 생성 및 기억 기능을 가진 면역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인체의 반응이 따라가고, 소리에 대한 들림에 대한 두려운 소리가 크고 두려운 소리가 들리면 거기에 반응하는 신체의 변화가 이어지고, 보는 것, 입으로 맛을 느끼는 것, 몸의 모든 감각에 이르는 것에 대한 반응하는 그 반응의 메모리가 우리 인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하심의 그 능력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뇌의 정보 처리 능력이 있는데요. 인간 두뇌는 1000억 개의 뉴런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1초당 수천억 개의 신호가 작용이 된대요. 1000억 개의 뉴런을 통해서 1초에 수천억 개의 어떤 신호가 작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체에 그 반응하는 두뇌가 정보 처리를 감당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에 보면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첨단의 사람의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양자 컴퓨터가 사람의 두뇌와 비교했었을 때에 탁월하고 우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지금 양자 컴퓨터는 많은 오류와 안정성, 범용성 이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어떠한 그 계산하는 처리 속도에 대한 부분은 상황에 따라 더 뇌가 반응하는 그 기능보다 더 우월하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완벽이라고 하는 완전함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와 사람의 두뇌가 단순 비교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누가 더 뛰어나냐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리 사람의 기술로 만든 양자 컴퓨터라 할지라도 사람의 두뇌에 반응하는 그 처리 능력을 충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의 능력이 양자 컴퓨터를 더욱더 발전시켜서 사람의 두뇌의 능력보다 우월하게 만드는 일이 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하나님이 그 모습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인체의 그 내용 속에 들어가 보면 놀라운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는 수정란의 핵분열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게 되면 이 수정란이 결합되는 순간에 그 수정란에서 아연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됩니다. 아연이 터지는 그런 그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전자현미경상에서 보게 되는 강력한 빛의 방출이 이루어지는데 이 빛은 전기적 화학적 에너지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반응으로 보여지는 그 신호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백억 개의 아연 원자를 빛으로 방출시키는 그 수정란의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에너지의 폭발처럼 보이지만 생명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 안에서 생명의 탄생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수정란은 모든 잉태하는 모든 동물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그 핵분열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본능과 그 창조에 설계하신 내용들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동물들의 본능 많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참 신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철새들의 이동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절이나 환경 조건이 바뀌게 되면 철새들의 이동이 시작이 되는데 수천 킬로미터를 오차가 없이 이동하는 그 철새들의 그 기억력과 그들이 날개짓 하면서 이동하는 지역으로 정확하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학자들은 GPS도 못 따라갈 정밀한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철새들의 그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 수많은 조류종들이 더는 이주하지를 않는 일들이 생기면서 평화롭고 진보적이었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그 조류의 천연 서식지가 파괴되고 불균형이 막 드러나고 있는 요즘의 시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총 11,000여 종의 조류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20%가 철새에 속하고 이 철새가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류종의 약 40%가량의 그 조류가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8종당 한 종이 완전히 멸종하는 그 위기에 처해져 있다고 합니다. 참 하나님의 철새의 이동에 대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섭리와 그 비밀에 대한 부분들이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동물들의 언어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날아다니는 곤충들의 그들의 언어, 그들의 그 신호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모습까지도 누가 그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방식을 누가 그들 가운데 허락했냐 이거예요. 대표적인 것 중에 꿀벌의 춤을 저는 이제 찾아봤는데요. 어느 쪽 방향에 어느 정도의 거리에 어떤 양이 우리의 먹을거리가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는지를 이 꿀벌들이 춤을 추면서 서로에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런 기능들이 그 꿀벌들의 세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찾아봤는데 거미줄의 구조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이 거미줄이 강철보다 더 강한 단백질의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이 거미줄 안에 비바람이 치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강인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과학자들은 이 거미줄을 연구해서 로봇 근육을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연구를 해서 로봇이 움직일 때 사람의 근육 역할을 하는 그 기능을 거미줄을 가지고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프트 로봇 스마트 섬유라고 찾아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던데요. 또 어느 한 과학자는 그린 에너지 발전기를 만드는데 이 거미의 거미줄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그 합동 그 연구소의 연구팀은 이 거미의 거미줄과 같은 이 탄성의 속성을 원리를 연구를 해서 습도와 변화에 강력한 그런 섬유를 만들려고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꿀벌과 다르게 또 비버라고 하는 그 동물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강가에서 나무 목재 같은 잔 가지들을 모아다가 댐을 만들어서 그들의 서식지로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비버라고 하는 동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버라고 하는 동물의 그 설계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연구를 하고 있는 그 과학자들도 비버의 그 물의 흐름을 제어하고 구조를 안정적으로 댐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 비버라고 하는 동물들의 그 재능과 능력을 누가 부여했냐 이거야. 건축 능력을 그 비버의 특성에 맞게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할과 그 능력을 보게 된다고 하는 과학자들의 그 자료들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또 우주의 정밀함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구의 위치가 태양과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거리에 이 지구가 있답니다. 1억 5천만 거리에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이 거리가 지구의 모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절대적 거리래요. 조금이라도 태양과 더 가까이 있으면 뜨거워서 그 생명이 살 수가 없고 조금만 더 멀어지더라도 얼어붙어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거리가 바로 태양과의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거리에다가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구 자체를 보게 되면 23.5도의 그 기울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도와 위도의 그 차이 속에서 오는 그 많은 결과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사계절을 만들고 생태계의 순환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이 경도와 위도의 그 차이 속에서 오는 다양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볼 수가 있고 이 사계절을 통해서 오는 그
생활 주거의 변화 속에서 오는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설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하죠.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의 환경이 이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변화된 삶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경제적인 구조, 또 지정학적인 위치 속에서의 삶의 방식과 수단이 다 그 안에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그 비밀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광대하심이, 전능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 그 파도가 그냥 파도가 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달과 지구와의 그 관계 속에서 서로 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 달과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일으켜내는 그런 힘의 논리 관계 속에서 이 파도가 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밀물과 썸물을 조절하는 그 관계가 지구와 달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당기는 힘의 그 차이로 인하여 오는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해서 파도가 쳐야 되는데 그 원리를 지구와 달과의 그 거리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미세한 조정이 있어도 지구 자체는 우리의 삶은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 등 상호작용이 0.0001%만 어긋나도 우주 존재 자체가 유지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0.0001%의 그 차이가 없이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능력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화석과 지질학적인 증거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 것이 그 증거가 이 지구상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 사례 몇 가지를 찾아볼 텐데요. 전 지구적 홍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산지대에서도 해양 생물 화석이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성경의 역사적 기록이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그 노아 홍수의 그 흔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급속 매몰된 화석들의 그 증거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먹이를 삼키다가 화석이 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수백만 년이 아닌 갑작스러운 매몰로 인하여 드러난 화석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은 알을 품고 있다가 매몰된 새의 화석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매몰의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새가 알을 품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매몰되는 그 순간을 피하고 도망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의 홍수가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갑작스러운 매몰로 인하여 화석이 된 그런 경우의 흔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지층 화석이라고 하는 그 증거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 나무의 화석이 발견됐는데 그 나무의 화석 주변에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하는 그 화석의 질서가 뒤바뀐 그런 증거들이 이 나무 화석에 발견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그 진화의 역사 속에서 고생대 화석이
맨 아래쪽에 있고 위에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모습으로 화석의 연한과 그 역사가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이 나무 화석을 통해서 본 화석은 그 진화론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체계와 순서에 맞는 시간에 맞는 그런 화석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뒤바뀌어 섞여져 있는 화석을 화석을 보면서 한순간에 메모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그런 노아의 홍수로 인정할 수 있는 지질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얼마만큼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정밀성을 한번 본다고 하는 관점에서 창조하신 창조의 내용 속에 벌의 육각형 벌집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개체가 밀집된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효율성이 있는지를 이 하나님이 벌에게 그 설계의 재능과 기능적인 부분들을 부여하셔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이 벌의 집을 벌이 어떻게 그걸 인식하고 알아서 그 벌집을 육각형으로 지어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많은 건축가들이 이 벌집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자료에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노아의 그 홍수가 역사적 사실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창조의 섭리 가운데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조선업계에서 설계를 하는 설계자들이 큰 배를 지을 때 노아의 그 방주를 기초로 해서 배를 설계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형 선박을 설계하는 설계자들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노아의 방주를 설계토록 하신 하나님의 그 설계를 지시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 조선 업계의 그 선박을 설계하는 설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연구해서 그 지금의 대형 선박을 설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깊이와 크기,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 능력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일상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호흡하고 있는 이 공기 속에 산소가 몇 프로가 있는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산소가 이 공기 속에 21%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질소가 78%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1%는 다양한 그런 성분의 기체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장 최적의 산소의 비중이 21%가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무가 광합성을 통해서 CO2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의 설계를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기의 출산과 모유의 수유 본능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게 됐는데요. 산모 어미의
젖을 아이에게 바로 먹이는데 아이에게 입에 담기는 그 젖은 하얗게 바뀌어진 젖으로 이게 아이가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산모의 배를 젖을 절개해서 보게 되면 피가 보이지 하얀 젖이 보이질 않는답니다. 젖에서 나올 때 하얀 모유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아이에게 먹여지는 그 젖의 기능과 역할을 누가 설계하고 만들었느냐.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어미의 젖을 찾고 젖을 빨려고 하는 그런 그 본능적인 그런 그 반응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심지어 강아지를 키울 때 그 강아지들이 태어나자마자 또 소나 염소나 갖가지 동물들이 새끼들이 태어나면 그 새끼가 어미의 젖을 찾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기능이나 그 역할은 누가 그 기능을 부여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19편 1절을 보니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 속에 이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 지금 그 작품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그 작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의 그 이런 이 세상의 작품들을 왜 세상의 사람들은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지난 오늘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다 보니 이런 환경이 주어져 있으니까 누군가 어떻게 됐겠지 관심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들 속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까지 얘기해온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예비하심, 일하심, 그 일하심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 소망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 그 나라인지를 오늘 이제 그 말씀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오늘 설교해야 될 시간 안에 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한테 맡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계하고 예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 이전에 세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과 같이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그 창조 이전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다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창조의 세계인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이 이루셔서 지금 펼쳐지는 창조의 세계가 우리 안에 보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창조 이전과 창조 이후에 또 앞으로 전개될 우리에게 기다리는 소망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고 멸망시킬 그 나라가 바로 이 세상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끝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결국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에 이 세상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하반절에도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천지는 없어진다.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그 나라가 예비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자, 광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만드셨죠. 소유가 이 세상의 소유도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을 나타나고 드러내셨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들을 어디 안에서 세워가시겠다? 성전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 그 질서와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 성전된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 섬긴 그런 자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는 하나님의 자격 있는 조건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눈으로 보이는 외형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성령의 전이 되어 성령이 운행하시고 동행하시며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 안에서의 변화된 거듭난 백성으로서의 삶을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너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의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역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의, 거룩함,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임재하시고 머무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심령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자의 그 중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된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한 그 증거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런 실제적 삶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자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유지하고 지켜가는 변화된 우리의 삶, 바로 그런 삶이 거듭난 자의 실제적 살아있는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송우석 집사님이나 우리 박대민이나 정유희 자매나 강연희 사모나 우리 김대환 전도사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거듭난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저는 참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되묻고 피드백을 받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성격과 기질과 습성과 그의 모든 것은 바꿀 수 없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거듭남의 그 능력, 마음의 심령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그 능력은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생짜배기 믿음 없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그분의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그분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10년 전, 15년 전 그분의 모습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도 할 줄 몰랐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그 기억 속에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모습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돈을 주고 열심을 다해서 섬긴다 한다 한들 그 사람의 마음까지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사람에게 있느냐 이거야.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쉽게 얘기해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실제적 변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하나님 안에서 이 우주를 지구를 창조하신 것처럼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창조의 섭리 속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와 그의 성격과 기질까지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나라는 멀리 나중에 죽어서 가는 그 영원한 나라도 영원한 나라지만 이미 그 나라의 그 증거된 살아있는 변화가 반드시 우리의 심령 안에 그 나라가 분명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언젠간 되겠지. 막연함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지 마시고 매일매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발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 분들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7월 한 달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7월이 되자고 그랬는데 오늘 내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